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년도 표를 모르는 분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표가 뭐죠? 하나님을 향유하라.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에서 살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분 끝! 그것도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 이거 우리가 놓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 출애굽기를 살펴봤잖아요. 출애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비로소 자신을 계시를 해주셔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다른 성경에서 살펴볼 수 없는 내용들이 출애굽기서에 나오는데 5가지죠. 사람을 준비시키시는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보혈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다. 그래서 출애굽기잖아요. 영어로는 엑소더스. 430년을 그 요셉의 후손들이 오늘날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은 그 당시 하나님과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바로 왕과 저들이 숭배하던 모든 우상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10가지 재앙 안 되고 마지막에 모든 사람과 짐승의 새끼에 처음 난 것 다 죽게 하니까 바로도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야 430년 동안 200만인데 이 어마어마한 자산이지만 다 나가라.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따라합시다.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430년 동안 43년도 아니고 430년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1박 2일 만에 저들을 다 나오게 하셔요. 그리고 신화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높이가 백두산만 하거든요. 그 높은 곳에 40일 동안 모세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왔더니 세상에 무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어디 갔나 생각하지도 않고 40일 동안 그새 돌아가 버린 거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것, 아무것도 없는 자들 금과 은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폐물까지 다 요구했더니 줘서 나오게 하시고,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40년 지나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모세가 화가 나서 그냥 그 돌판을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너 돌 구해와. 그래서 십계명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맺은 약속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다. 요약하면 십계명이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풀어낸 것이 오늘 읽는 레위기서.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걸 모르면요 100번 읽어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 맺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창세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는 요셉의 때까지 기간이 1500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이후부터
예수님까지 기간보다 더 긴 내용이 창세기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성경 읽기 때문에 빨리빨리 읽지만 창세기 한 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굉장히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벌써 띄었어요. 출애굽기 띄었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서로 넘어오는데, 레위기서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약속 맺고 주신 10계명을 풀어낸 책이다. 그게 뭐라고요? 레위기서다. 할렐루야. 그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10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과 관련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무엇인지를 저들로 보여주신 성막 짓는데요.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만남의 장소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끝나고 이제 레위기서를 오면 10계명을 풀어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레위기서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알려면 구약을 알아야 됩니다. 그 구약을 이해하려면 오늘부터 읽기 시작하신 여러분들 레위기서를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는 하나님이 약속 맺자 10계명 주시고 성막 짓는 거 알려주시고, 성막 오늘날 교회 같은 것이거든요. 건물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삶을, 신앙을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것을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시작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서는 이제는 약속의 땅 들어가면서 저들이 이 말씀대로 살았는지의 일치, 그냥 사람 수 헤아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신명기서는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죽기 전에 하나님과 약속 맺은 그 내용을 되풀이 신이다 다시 설명해서 이대로 살아라.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 맺지 않았냐. 이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 열방이 너희들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복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 맺은 그 약속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더 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저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녀된 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 장례식장 우리 사교구 성도님들하고 다녀왔는데,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영원한 집이잖아요. 우리 본향이잖아요. 예수님이 가 계신 곳이고, 사도 바울이 가기를 원했고, 믿음의 선진들이 가서 살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 가족들이 가서 살고,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나요? 눈 떴더니 여기가 의정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할렐루야. 눈 떴는데 아직 이 세상이다 그러면 놀렐루야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 살까요? 제가 케냐 다녀온 지가 벌써 이제 2주차 접어드는데 꿈만 같아요. 꿈만 같아요. 이 동영상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방영을 해드릴 텐데, 그 동영상 보면 그랬지, 이런저런 다녀왔지. 그 한국 오니까 이제 한국에서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프리카 케냐는 없는 나라냐? 아니라니까요. 있어요. 거기도 여전히 살아가고 현재를 살아가는, 선교하는 분들이 그 땅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손이 아니라,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사모하면서 짧게 70년 80년 썩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의 것. 어제 최고가 아니라 오늘 최고의 것. 그게 오늘 나의 최고의 건강이고 나의 시간이고 물질이고 재능이고 하나님 모든 나에게 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 성막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서 처음 들어와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 예배입니다. 제사와 관련된 일인데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야훼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왜 회막을, 왜 성막을, 왜 성전을 만들라? 왜 우리가 성전을 또 건축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더 복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근데 여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사는 다른 제사가 아니라 번제입니다. 번제. 이거는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께서 그 불태서 올라가는 그 냄새를 기뻐 받으신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시면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냄새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죠. 그러니까 향기나는 삶,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 되시는 예수님으로 또 영이 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시게요. 예배는 다 드려지는 것입니다.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고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 3절에도 한번 보시면 3절입니다. 그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야훼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향기나는 제사 받기를 원하시는데 한번 따라 하시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마당들만 받고 돌아가는 예배가 있다. 그 모양만 있는 거죠. 흉내만 내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 아니 가증히 여기시겠다. 그냥 막 야 그런 예배는 드리지를 말어.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나서 레위기에 들어와서 그 십계명을 풀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지은 성막에서 회막에서 무엇을 할지를 처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잖아요. burnt offering, 번제잖아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제, 태워서 그 냄새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예배.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물 위에 안수를 해야 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시면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아멘.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드려지는 예물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해라. 이게 뭐예요? 전가입니다. 전가. 손을 얹는다는 것은 그 짐승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흠도 점도 없는 짐승을 잡아야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내 죄가 그 짐승에게 다 전가가 되는데 흠 없고 점 없는 그러한 짐승의 그 의로움이 나에게 또 전가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 짐승을 잡아서 먼저 하는 일이 뭔가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자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우리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여러분, 짐승에게 우리가 손을 얹고 안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들을 다 전가시키는 일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의로움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다 전가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죄는 다 사해 주시고 다 덮어 주시고 용서받은 의인이요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내 죄를 날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에게,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기를 원한다.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주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내 죄가 예수 피로 씻기움 받기를 원하오니 나의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원통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내 죄를 그냥 예수님이 다 맡아주세요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라니까요. 하나님의 최고라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라니까. 하나님은 그냥 들에 다니는 짐승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지 않으셔도 되는데, 죽지 않으셔도 되는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말없이 끌려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갖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내 죄를 다 이렇게 전가시킨다. 그냥 많고 많은 양 중에 하나를 잡아갖고 전가할 때도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에게 내 죄를 다 전가시킨다. 이게 정말 비통한 마음 가지고, 그러니까 회개를요 가볍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6절 17절 보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죠?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붕회 때만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아멘,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죄를 다 어린 양 예수님께 안수했다. 다 전가시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비통함과 함께 한번 따라하시기가 큰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들어와서는 막 울지만 나갈 때는요 기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흰놈보다 양털보다 다 희게 하셨다. 다시는 죄 종노릇하지 않도록. 아멘. 너 사탄 원수마귀야 일로 와. 까불지 말어.
아무리 참소해도 대꾸하지 마시라니까요.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마귀가 와서 예수님 시험할 때 언제 일일이 따졌고 이건 이렇고 아니다 설명해 주고 그랬어요. 말씀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예수님 피로 다 용서받은 씻음받은 의인이 되어서 까불지 마라.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큰 기쁨이 있어야죠. 감격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죄 없는 그 의로움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죽어 마땅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구원시키지 않느냐.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원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하나님과 원수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아멘. 이것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비통함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 때문에 내가 거룩함을 입게 되었으니 이제는 죄에 대하여 아버지 내가 단호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 예배가 마당 뜰만 밟고 가는 예배예요. 추운데 그냥 시간 낭비하고 가는 예배라니까요. 하나님 그런 예배 기뻐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 나는 예배가 되려면 짐승에게 안수하는 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여러분 힘있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재물을 칼로 잘라내야 된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시면 6절입니다.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영어로는 보니까 cut it into pieces 그랬습니다. 아주 그냥 칼로 다 도려냈다는 것입니다. 왜 칼로 도려내느냐? 정결의식인 거예요.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된다. 9절의 말씀을 합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육신 가운데 죄 종노릇하면서 살아왔던 나의 죄악된 것들, 그 위선적인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프루이데이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티는 프루이데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단들,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모든 물질이며 건강이며 시간이며 이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돌리라고 주신 수단을 하나님으로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그 영광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나님 내가 돈 벌어야겠으니까 나 좀 도와주시오. 내가 건강해져야 되니까 나 좀 살려주시오. 성경은 이게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강이를, 내장을 깨끗이 씻어내야 된다.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된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 덕지덕지 붙어있던 것을요 다 여러분 cut it into pieces, 다 잘라내고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보이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 외에 덕지덕지 뭐 갖다 붙이고 하나님이 관심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야, 나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도려내고 깎아내고 씻어내고 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만 보여지고 더 예수님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마지막 때 예수로 충만한 삶 사십시다. 그게 성화의 삶이고 그게 거룩한 삶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카도시, 이게 도려내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성도의 이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봉사하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들을 섬기는, 죄송합니다, 여성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성가대원들, 하나님 앞에 이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죄사함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 나를 위해서 최고의 것 예수님 주신 내가 최고의 것 하나님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막 성가대도 교사로 안내위원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셀리더들로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각을 뜨지 않으면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것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의 예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배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방 놓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들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우리 봉사하신 분들, 여기 다 뭐 셀리더 이런 권사님 집사님들인데 내 말이 더럽혀지지는 않았나. 성령이 계속 말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혀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 사람을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단 원수 마귀는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 어찌하든 사람을 공격합니다. 생각으로 공격하고 입술로 공격하고 환경으로 공격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 못하도록 예배를 방해하고. 맞죠? 왜 두 분만 아멘을 하셔요? 맞죠? 너무 찔려서 대답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항상 주의 보혈로 아버지 나를 도려냅니다. 씻어냅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네요. 여기 예배 드리러 왔는데 벌써 막 시계 보고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케냐 갔다 오더니 더 늦어진 것 같아. 막 오늘 뭐 오랜만에 포근하고 빨리 밥 먹고 어디 놀러 가고. 오늘 제가 설교를 조금 더 길게 해야겠다. 그 생각이 그냥 싹 잘라져 나갈 때까지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주여 다 도려내 주세요. 시편 기자는 시편 29편 2절에 말씀을 합니다. 야훼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야훼께 예배할지어다. 합당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새 옷 깨끗한 옷 입고 가야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 안에 더럽혀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싹 갈아입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부흥 영화 앞으로 볼 텐데 거기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도 몇 번 방문했던 사티시 쿠말이라고 인도에서 한 20년 전에 25명으로 2005년도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 교회가요 지금 20만 명이 넘어요. 20년 만에 성도가 20만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막
체육관 같은 어마어마한 성전을 52일 만에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있으면 저보다 나이가 어린가 그렇습니다. 사티시 쿠말이라고. 근데 그분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항상 성결이라는 거예요. 얇게 성결. 하나님 원하시는 거 딱 한 가지. 내가 거룩하니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특히 목회자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외과 의사들이 수술하는데 손이 막 더럽혀지면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독하고 또 씻고 장갑 끼고. 그러니까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셀리더 봉사하신 분들은요, 카도시 세상과 구별된 사람, 예수님 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세상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여 내려놓습니다. 제거합니다. 씻어주시고 도려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예수의 피가 아니면, 예수님의 핏뿌림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보면 사도 바울도 이것과 관련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몸을 가지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의 삶을 드려라.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유행 따라가다 보면 경건을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세상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 나는 예배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시게, 재물을 완전히 태워야 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 지닌 화제라 얇게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안수하고 각을 뜨고 정강이 내장을 물로 깨끗이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제물을 올려드리는데 완전히 불태워버려라. 다 태워버리라. 그럼 하나님이 그 타면서 나는 그 냄새를 향기롭게 여기실 것이다. 다 불태워서 다. 그게 남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뭐냐? 그게 번제예요. 그게 번제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린다는, 예배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으니까 나의 삶 전체를 다 주께 드립니다. 아멘은 이런 때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내 삶이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려졌습니다.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봉사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졌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예배를, 나의 삶을 기뻐 받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나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끝날 것이지 하나님 뭐 안 주시나. 주시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 형편을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분이신데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다 드려놓고 봉사하고 예배 드려놓고 시험 들었다. 시험이 왜 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예배인데. 난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드렸으면, 다 바쳤습니다. 다 불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아플 것도 없어요. 속상할 것도 없어요. 아멘. 어차피 누구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뭘 하나님 앞에 생색을 내려 그러냔 말이에요. 왜 안 주세요? 저 사람 왜 저래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기쁨에서 내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성소의 예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 불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 수예배도 그렇고 철예배도 그렇고 주일예배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짐승 타는 냄새가 좋지 않을 때 왜 하나님 그걸 향기로운 냄새라고 받으시나. 그는 그 짐승 타는 냄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나 된 것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 죽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왈가불 얘기가 있겠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죽었습니다. 안 들려요. 누가 짓밟아도 아프지도 않아요. 나는 죽었어요.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께 확 흡수됐습니다. 예수님과 흡수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를 쉽게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을 반영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이해 낙득 공감되지 않지만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흡수되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보여주려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다스림 통치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완전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성막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예배 드려라. 근데 그거를 이해가 될까요? 아니 많은 짐승들인데 왜 소만 잡으라 그러시지? 왜 양만 잡으라? 왜 비둘기만 잡고 왜 이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 몰라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한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능력 안에 내가 이해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이건 이렇고 이렇고 이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컵이 있는데 물을 따르면은 이 컵 안에 물이 담기는구나.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목이 타면은 이렇게 한 모금 마시는구나. 그거 알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것들 있잖아요. 그는 내가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지만 그냥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소를 들이켜 마시잖아요. 산소 H2O라 그러는데 야 이게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가서 이게 산소를 만들고 수소를 만들고 우리 몸에 도움이 될까? 야, 이 물이 어떻게 우리한테 돌아가서 사람 몸의 70% 이상이 물이라 그러는데 이 내장 기관과 이것들을 이렇게 막 여러분들 아셔요? 네? 아셔요? 모르세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뭐만 하는 거예요? 그냥 물 마시면 좋다 그러니까 마시는 거예요. 산소 그냥 들이키니까 안 들이켜 마시면 죽으니까. 어떻게 이게 활동되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우리 안에 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그냥 석탄 떼고 이런 것보다 이 탄소 배출도 적고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막 조 단위로 어마어마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어요. 직원한테 이 버튼 눌러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그 정도만 알려주지. 여러분 직원한테 이거는 이렇고 이건 이렇고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돼서 이거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 다 몰라요.
직원 채용 딱 되면은요, 모자 하나 딱 쓰고요, 시간에 와갖고 딱 버튼만 누르면 원자력 발전소가 알아서 콸콸콸콸콸콸 샤샤샤샤샤샤 우리한테 많은 에너지와 도움을 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 그 얘기 있잖아요. 콩나물 물 주면은 콩나물이 쑥쑥쑥 자라는데 물이 밑으로 다 빠진다면서요. 말씀 듣는 것도 똑같다니까요. 이게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되고 알아듣는 것 같고 아멘 아멘 했는데 뒤돌아서 까먹어요.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 생각나는 분 계셔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도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뒤돌아서는데 무슨 말씀 전하셨지? 그러나 여러분, 순종해서 예배 드린 그 일 때문에, 말씀 듣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더 예수님 닮아가도록, 우리가 잘 모르지만 물 주니까 콩나물이 밤새 쑥쑥쑥쑥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우리가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지만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주의 볼 의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감사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죄악된 것은 다 도려내고 씻어내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산산조각 부서져서 가루가 돼서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흡수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이런저런 핑계대는 사람이 없도록. 사울왕이 막 블레셋이 공격해 오니까 자기가 드려서는 안 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막 드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 갖고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왕이 뭐라 그래?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안 오니까 막 블레셋이 공격해 오고 백성들이, 군인들이 힘들다고 도망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제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버렸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해서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순전한 나들을 주님 발 앞에 깨트린 여인의,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냥 뭐 이것저것 계산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의 장례를 내가 준비하면서 이걸 드리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레위기 넘어오기 전에 출애굽기인데 36장부터 성막 만드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36장에 보니까 성막, 이 성전 짓는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우라.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도록 하는데 어떤 것만 받느냐? 억지로 그냥 막 걸레 짜듯이 그냥 막 억지로 뭐 가져오고 뭐 가져오고, 이게 아니라 그냥 자원해서, 그냥 순종해서. 왜?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그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36장 2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 마음에 야훼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원하는 자들을 부른 거예요. 하기 싫은 자들 일로 와, 이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3절도 보여주세요.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 저는 작년에 이걸 약간 맛보기로 봤어요. 우리가 작정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 기도에 시작합니다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막 자원해서 큰 물질, 작은 물질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시겠다. 금요도 그런 은혜가 하나님 성전 짓는 일 가운데 생겨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건물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개척을 하고 선교가 멈춰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주사 아침부터 연하여서 자원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나도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헌신, 자원해서 순종하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때도 안수하여서 주의 벌을 의지하고 나의 죄를 다 내려놓고 나는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를 완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주님의 마음과 관심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에 모든 세상이 다 무릎 꿇기를 돌아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교회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예수님과 연합한 예배의 삶을 살 때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온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유하라. 예배의 삶,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연결해 드리는 다리 역할 제가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내 생각도 입술도 내 마음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다 사라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보여줄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